심령이 연약하여 하루하루 힘겨워하며 쉽게 넘어지는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내 손을 잡으시라고 하시는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엎드려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께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온전히 주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고집으로 세상과 맞서고 싸움으로 인해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고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그 마음을 닫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퍼지고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이 세상의 본이 되며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현풍 지역에 우리 현풍 중앙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이 말씀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이동환 담임 목사님께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목자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모든 것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도 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그 섬김의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지쳐 쓰러지게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저희 현풍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가 증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역자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현풍중앙교회 그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 이 땅에서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또는 또 다른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학업이나 국방의 의무로 함께하지 못하거나 또는 업무 등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과 또 육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영상으로 각 가정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자리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오늘 6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날 저희들 다니엘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다니엘은 우리 1장에 보시면 소년 때부터 잡혀왔을 때 그 나이가 겨우 18살 정도 되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정했다 그랬죠. 그 뜻이 뭐였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10일 동안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는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얼굴이 좋지 하면 따르고 좋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 말을 환관장에게 함으로 통해서 결국은 열흘 동안 테스트한 결과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빛나서 결국은 보면 믿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지켰던 그 다니엘, 그 상으로 하나님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을 몇 배나 더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10배나 더하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해서 금신상을 이제 만들게 해오고, 또한 그 금신상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금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위신을 나타내고자 그 신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27m 되는 그 금신상을 세워서 누구든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불뭇불 속에 집어넣겠다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또 시장 정도 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낙성식을 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 세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절하지 않는 사람 불뭇불 속에 있는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보면 7배나 더한 그 풀물불 속에 던져 넣게 되어졌죠. 그러하면서 그 속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풀물불이라 할지라도 풀물불 속에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6장으로 잠시 이제 넘어오는데 그 몇 장 사이에 사실은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벨살살이라는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왕이 된 그 벨살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고 또 그 연회석상에서 이게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벽에 이렇게 나타나게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재어보고 재어봐도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곧 나라가 곧 갈라질 것이라고, 망하고 갈라질 것이라고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서 결국 보면 벨살살 왕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그 29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 밤에 이제 벨살살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서 갑자기 바벨론이 그 막강한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망하게 되느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되어져요. 이 망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자 5장 우리 31절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이제 시작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1절요.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요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는데 메대 나라 이렇게 보면 다리오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사 왕은 고레스인데요. 사실은 고레스가 더 용맹합니다. 고레스가 싸움을 더 월등히 잘했어요. 그리고 또한 더 젊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더 큰데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양보하느냐? 메대 사람 다리오한테 형님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양보를 이렇게 해요. 그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진정한 혼자만의 왕이 아니죠. 연합군의 왕이니까 누구의 말도 잘 들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그 메대 사람이나 또 바사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말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우리가 들어야 이게 왜 이렇게 제도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도가 있죠? 우리는 8도잖아요. 8도. 뭐 그걸 이렇게 막 생각하고 계시네. 8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은요 몇 도죠? 이게 바벨론으로부터 그대로 받은 거예요. 몇 도죠? 보니까 전국에 고관 120명을 세워. 그런 것은 120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도밖에 안 되는데 메대와 바사와 이 연합군은 몇 도가 된다는 거죠? 120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또 총리는 우리나라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총리를 몇 명 둔다고요? 3명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방대하니까 그것을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0명이나 되는 고관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이나 도지사입니다. 그죠? 120명이나 되는 시장과 도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120명이니까 3명을 두면 40도씩 이렇게 맡아서 총리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총리를 두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마 대표적인 총리가 아마 될 거예요. 자, 이런 신생 국가가 이제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딱 들어봐도 신생 국가가 특히 남자들은요 권력에는요 목숨을 버려요. 권력 잡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망하면 메데바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 역사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에 고려에 있던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아니면 다 죽였어요? 예? 자, 조선이 망하고 또한 삼국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럴 때 또 어떻게 됐죠? 그 있는 모든 것은요 고관들은 다 죽여요. 바벨론에 있었던 이 메데아 바사가요 그 고관들을 몇 명이나 죽였느냐?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총리가 누구였죠? 왕은 벨사살 왕은 저절로 죽었으니까요. 대표적인 총리가 오늘 말하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부터 먼저 숙청당할 1호 대상이에요. 1호 대상인데 다니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왕이 바뀐 게 아니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를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왕 안 바뀌어도 총리 갈아뿌는데 예? 왕이 바뀌면 총리도 가는 게 그게 그래도 맞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왕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이 정권을 그래도 나라가 다른 사람의 그 총리를 그대로 또 총리를 둔다는 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뭐라고 해석을 하세요? 정말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뭐냐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 내가 이렇게 보장해 줄게 라고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다 할지라도 너희들 뜻만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함 받으면, 봐라, 다니엘이라는 이러한 청년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잖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더 이 말에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내가 물론 노력도 해야 됩니다. 3년 동안 다니엘도 훈련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포로 가서 바벨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다니엘처럼 이렇게 왕이 바뀌어도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숙청당하지 아니하고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나라가 왕성하면요, 그 속에서 뭐가 있느냐? 부정부패가요 당연히 있어요. 오늘날에도 뭐 보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로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청문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들어보면 뭐 그게 진짜든 거짓말이든 간에 보면, 자, 참 저 사람 청문회 나오기 전에는 참 보면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청문회 뚜껑을 열어보면요, 온갖 부정과 부패들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죠? 그래서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온갖 건물 술수가 있고요, 탄간오리들이 있고, 돈 아니면 이게 돈만 통하면 다 되는 세상이 그때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걱정이 바로 뭐냐? 이런 부정과 부패를 없애야 되는데 120도나 되는 이러한 방대한 나라에 이걸 통제한다는 것이 참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렴결백한 가장 적임자가 누구였느냐? 자, 우리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왜 다니엘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왜 인정함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3절 4절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런 거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다리오 왕이 신뢰하는 철두철미한 하나의 원인이에요.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의 청렴결백에. 여러분, 우리가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자, 다니엘이 왜 사용되었느냐?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3절에 마음이 어떻다고요? 민첩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민첩함을 몇 배나 더하게 해줬다 그랬죠? 10배나 더하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그 능력,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10배나 더하게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남들보다 그것이 너무 민첩한 거예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 받아서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 10배나 더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고 난 뒤에 어디서 그걸 행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것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떻든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 마음이 민첩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마음을 민첩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내가 민첩하게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민첩함을 내가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신분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는 중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전이죠. 조선 말기죠. 왕손이 마차 타고 갑니다. 그때 마부되는 예수 믿는 집사예요. 그 사람이 마부니까 마차를 끌고 갑니다. 뭐 인력 거죠, 이야기하면. 그래서 왕손 어르신, 제가 참 예수를 믿는데 제가 열심을 다해 가지고 왕손 잘 모실게요 말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되냐? 막 이렇게 빗가요. 그때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참 인력 끄는 이 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르신,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겁니다. 이 말 딱 합니다. 그때 왕손이요 감동받아요.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되고 또 신분이 바뀌고 이렇게 금방질 줄 알았는데, 이 말하는 게 말이죠, 자기보다 한 수 위단 말이에요. 이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비록 인력거지만 저 마차를 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민첩함을 주면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보고요, 왕손이 감동받아가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의 기록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분이 확 바뀌고 갑자기 상승되어지고 진급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민첩함으로 더 지혜롭게, 더 성실하게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뛰어나니까 전국을 다스리게 하니까 보십시오, 이의 총리들이, 더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왜요? 시기할 만하잖아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나라에 세우려고 하는 그 충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서 1등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 공신들이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나 이제 한 자리 할 거야, 다 마음 먹고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적군이었던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또 총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거의 85세예요. 85세. 지금도 85세면 우리도 70세면 은퇴예요. 이때 당시에 85세는 뭐 더 늙었을 거 아니에요. 더 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더 빨리 퇴임하라고, 아이고 늙으니까 뭐 여기서 뭐 합니까? 예? 젊은 사람들 출세길 다 망치게 이렇게 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요, 85세가 되는 다니엘이 그 모든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다 되었다고 해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85세 넘으신 분 없잖아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김학영 권사님도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 이제 뭐 다 늙었는데 뭐 하겠노,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민첩합을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러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고발할 근거를 이 1등 공신들이 자기 자질을 찾으려고 다니엘을 얼마나 사사시 뒤적겠단 말이에요. 조사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국가정보원 같은 데인데, 예? 그 사람의 뒤를 열심히 캐지 않았겠어요? 온 정보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야, 저는 이거 보고요, 야,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오늘날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로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저는 이번에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IM 선교 이런 것도요, 참 제가 참 가슴 아픈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어제 잠깐 TV조선입니까? 뉴스에 보니까 광주가 안디옥 교회에 확진되었다고 주민들이 와서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투척을 해요. 물러가라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IM 선교회는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특히 뭐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있으나 마나 한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선교단체다 그러는데 선교단체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학원이에요. 돈벌이 학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게 드러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역할 못 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이러한 추접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요. 교회로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학생들을 또 보내고 교회 와서 설명이 하고, 말은 선교단체라 그러지만 그러면 돈 안 받아야죠. 그렇죠? 학생들을 선교한다고 그러면 돈을 안 받아야 되지. 오히려 그 오는 아들한테 돈을 줘야지. 돈은 다 받고 말이죠. 그러면서 선교단체라고 전국에 20몇 개의 지부를 이렇게 하고, 그게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전국망처럼 그렇게 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죠. 그냥 들춰내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게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이렇게 자꾸 허물이 많으니까 왜 자꾸 교회 발이 그렇게 나올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자꾸 교회 발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19가 교회에서만 났느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요 10%도 안 돼요. 교회에서 발생된 게 전체적으로 보면 10%도 안 돼요. 그런데 인식은 지금요 설문조사 해보면 나와요. 거의 50%가요 전부 교회 발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인 뉴스 때부터 보십시오. 교회 발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봐요. 내가 만약에 청문회 한다면 나는 어떨까? 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오늘날 정보부에서 오고 세무사에서 오고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와가지고 이동한 너 깨끗하게 살아서 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이러한 이게 관청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나는 이게 잘못 없는가 싶어서 돌아봐요. 몇 가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있어요. 예? 잠시 주소 옮기는 거 뭐 이런 것 있더라고 보니까. 오,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위장 전입.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주소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돼 가지고 제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주소를 했는 적이 있거든요. 그 위장 전입이잖아요. 그래 따지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뭐 학군하고 뭐 이게 아니라 안 살면서 여기 주소를 했단 말이에요. 안 살면서. 그때 왜 교회에 이제 사택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대표자니까 뭐 이게 바꾸려고 하면 할 수 없이 주소를 이쪽으로 해야 돼. 안 살면서 그래 했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말 위장전입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사회에서 안 살았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허물까지 없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러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물러날 것 같아요? 네? 아이고야 이 사람 깨끗한데 아이고 막 총리시켜 주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집요합니다. 마귀가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머리가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마귀는요 쉽게 안 물러갑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마음 아파하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마귀들도 악한 자들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에요. 다니엘을 계속해서 조사해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마귀는요 이래요. 뛰어나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뭐에 약하다, 뭐로 유혹하면 넘어진다, 이런 것은요 마귀가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도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요 더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마귀의 이 괴락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도전합니다. 그게 뭐냐? 자 10절이에요. 자 10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까지 알고 있느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 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괴락이 바로 뭐냐?
앞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또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30일 동안 하나님 다리오 왕이요, 어떤 누구에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어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신하들이 120명의 이러한 각도의 신하들이 딱 모여가지고 딱 정해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딱 이야기를 딱 하니까, 다리오 왕이 보십시오, 자기도 보면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신처럼 되는 게 좋잖아요. 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자기가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신생 국가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라가 통치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찍어요? 의인을 탁 찍어요. 이것은 찍는다는 말은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메대와 바사의 모든 연합군이 보는 앞에서 그걸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은 한마디에 모든 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첫 마디가 바로 뭐예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위치가 뭐예요? 총리잖아요. 자기 없이 이거 했단 말이에요. 자기 빼놔놓고 이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이 말하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에게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내 총리인데 왕이요, 가가지고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잖아요. 왕이요, 이거는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서 얼마든지 왕에게 가서 따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좀 곤란하죠.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는 사표 낼게요,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러면 다리오가 아이고 아니다 하고 이게 협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권력,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임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 딱 당했을 때 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의 의무, 국민의 권리, 이걸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집합 금지가 막 내려지고 이럴 때 우리의 권리가 있는데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헌법 몇 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말은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다니엘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갑니다. 이 윗방이라는 것은 무슨 방일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방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기도하는 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윗방에 갑니다. 윗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그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전염병이 걸리든 죄를 짓든 어떤 아픈 일을 당하든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간절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어디를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집을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성전보다 높게 어떤 건물도 지금도 짓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부 다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정한 시간이 딱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도 그를 향해서 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가 처음부터 이것은요,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고,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한 뭘 열어요? 창문을 열어요. 여러분, 왜 창문을 열까요? 자, 지금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이거는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지금 계략을 짜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지금 기도하기만 해라, 기도하기만 해라, 기도하기만 하면 당장 현장에서 급습해가지고 현장범으로 잡을 것이다, 혈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문을 열어요. 여러분, 이게 용기가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총리직 날아갑니다. 예? 또 자기는요, 그 바벨론의 그 많은 포로들의 우상이에요. 다니엘은요, 수백만의 그 포로들에게 우상과 같은 다니엘이에요. 자기가 놓고 싶어도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라고 해서 놓지 못해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알면서. 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아이고, 막 저 사람들 위해 가지고 문을 닫아보면 밖에서 기도하는 줄 모를 거 아니에요. 또 30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는 건 십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하락하는 건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는, 그거는 십계명을 외우는 거지만, 기도 안 하는 건요, 죄가 아니에요. 율법책에 의하면. 30일 아이고 저렇게 금지하는데 뭐 30일 동안 참으면 되지,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아니, 답 쉽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건방지게 말이지 내한테 기도도 안 하고, 이 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정확하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한다고 머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항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고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다니엘이 뭘까요?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다니엘이 지금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잡혀가도 괜찮아. 나 총리지.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야. 기도가 우선이야. 내가 지금 왔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 건데 전에 하던 대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는 뭘까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대부분이 여기 앉아 있는 분 대부분이 그렇죠. 뭐 새벽기도 한번 빠졌다고 해서 마음에 덜컹거리고 그런 분 별로 없죠. 그죠? 뭐 아예 안 나오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 그런데 매일 나오신 분들이, 매일 나오시는 분은 한 번 빠지면요 가슴이 덜컹거려요. 바로 그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이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야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나를 지금 기도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거 꿇는 순간에 잡혀간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잡혀가면 내 집안부터 시작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백만의 그 유대인들이
어렵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핑계 댈 수가 있지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핑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참 교회가 지금 지탄을 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제가 지금 수영장을 또 다시 가는데요, 뉴스가 막 이렇게 로비에 나와요. 그 일하던 한 분이 저 교회에 다니는 것들 말이지, 아이고 교회 저것들 다 박살내야 돼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 목사인 줄 아는데, 제 보고 하는 건 아니고 텔레비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 한 사람하고 맞지? 교회 저것들, 막 그래요. 저 사람들까지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머쓱하고 싶고 하지만 막 교회가 막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막 그 사람들 붙잡고 막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저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은 그 교회 그 다니는 사람 아니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바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우리 곧 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당겼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40일 할까 봐 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 기도할까요? 우리는 보십시오. 기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합니다. 자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새 친구도 믿음을 지켰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불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내가 불무불 속에 들어간다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민첩한 자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들에게 맞대어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대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이 땅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참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배가 예배다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민첩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 있는 6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때로는 참 다니엘도 참 정결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를 위해서 그가 아버지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버지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아버지 자기 자신을 주여 모함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분토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전과 같이 숨지 아니하고 비급하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한 단계 더 높은 성숙함들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충만하여 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든지 불평거리도 있고 얼마든지 대항할 거리도 있고 얼마든지 내세울 거 우리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에 주여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판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기회로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교회의 사명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여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통하여서 정말 참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고 언젠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 좋으신 하나님, 참 저희들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존경, 출세, 권력, 우리의 성공,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들러리로 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예수 믿어도 주님의 설렁설렁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어떤 여러 가지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 우리의 모든 그 아버지여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이런 무릎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민첩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민첩함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직장을 통해서 또 내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첩함들이 바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참 저희들에게 10의 1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라계신 열통과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한 달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들로 통하여 은혜 받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를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 손길들 주여, 우리의 감사 조건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용대로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문제로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흘리는 많은 수고하는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헌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통하여서 영상으로 아버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주여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 속에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우리 우하하 캠페인 한번 외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외치는 거는 오늘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것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순장, 기관장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실 때에 지금은 뭐 마스크가 많아서 별 그거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대구 대기총에서 교회 또 수고한다고요. 요거도 먹는다고 수고한다고 위로로 마스크 2장 이렇게 와서 마스크 2장 주는 그래서 제가 찍소리하지 마라 하는 그 뜻으로 알고 우리 2장씩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만 남을 것 같아요. 한 20장 정도 남는데 그것은 교회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혹시 또 안 오시는 분들 그 위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오늘 이 하루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이것도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하루도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